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사순절도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이자 종려주일 혹은 이제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에 이제 성금요 예배가 있은 이후에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 처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대림절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사순절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4주간이고 사순절은 40일인데 이게 주일은 빼고 세는 거라 기간상으로는 6주 반 정도의 기간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게 4주간이고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게 6주 반이면 기독교 신앙 고백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순절의 절정인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서게 되는데 우리 한 주간 부활절 방학이라 자동적으로 나름의 고난이 시작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소중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보다 성숙한 관계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과의 관계도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지 깨달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 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고 나름의 중요한 국면 전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5일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 공생의 어떤 기록보다 훨씬 촘촘하고 밀도 있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무게감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단순화해서 이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누는데요. 이 두 번째 중요한 챕터를 여는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장면은 나귀에 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환영의 장면입니다. 나귀에 타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놨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들 자신의 겉옷도 펼쳐놓고 일종의 레드카펫 같은 거죠. 그 호산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길은 대단히 흥분되고 열기가 넘치는 승리의 행진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집중하느라 간과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1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에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하셨는데 그날 다시 나가셨어? 물론 우리는 휴가를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숙박비가 비싼가 보지.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숙소는 외곽에 잡으셨나 보네. 마치 우리가 휴가를 가면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요즘 우리네 입장이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입장하셔 놓고 다시 나가는 건 아무래도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성서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예수님은 다시 나가셨는지, 도대체 왜 나가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시키십니다. 몇 명을 보내셨죠? 2명을 보내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갑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2명을 보냈으니까 예수님 옆에는 몇 명이 남아 있었을까요? 10명과 9명 이렇게 갈리지? 정답은 10명 같으시겠지만 사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이제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리가 이미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여리고에 들르셨는데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냐면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좀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꾸짖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길을 가시는데 너 자꾸 시끄럽게 하고 왜 방해를 하냐라고 했었던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도 결국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나귀 새끼 위에 자신의 겉옷을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아두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12명의 제자들이 다 했던 게 아니고요. 그 12명의 겉옷이래 봐야 나귀 걸음으로 몇 걸음이나 가면 금방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이제 12명이니까 6명씩 도열에 있다고 하더라도 몇 걸음 가면 땡인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마중 나와서 와 자기 겉옷을 깔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이미 전부터 알고 이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과 이 도파민이 빵 터져서 이러한 화려한 입성식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우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질러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더라는 아니죠. 호산나 하더라. 네, 그렇죠? 네. 이게 그냥 12명이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바디메오도 껴있고 바디메오에게 야 좀 조용히 좀 있어라 라고 했던 그 꾸짖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엄청나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겠죠. 그 전에 갈릴리에서부터 꾸준히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 함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2제자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떠들썩해졌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12명도 꽤 큰 숫자예요. 그렇죠? 12명이 단체로 난리법석 난동을 부리면 성 전체가 떠들썩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흥분해서 그러고 있으면 성 전체가 정말로 뒤집어질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길래 자꾸 이 소동이냐? 라고 물어볼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를 잘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정치 종교적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길에 자기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깔아요.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일이냐면 정치적 왕에게 하는 대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정치적 왕이 있다 없다? 있어요. 헤롯 왕이요. 헤롯 왕. 헤롯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정권을 뒤엎는, 왕권을 뒤엎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반역 같고 혁명 같아 보이고 이런 거래요.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는데 새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인물이 뭐라고 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말씀이 돌에게 갑자기 입과 성대가 생겨서 소리를 지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거대한 무리가 이 왕권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 이 난리법석의 분위기에서 저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겠어요? 이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다가는 너 돌에 맞아 죽을걸? 이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끈한 화력을 등에 업은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입성하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직진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나오시는 것으로 되게 플레인하게 쓰여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게 그냥 쑥 둘러보셨다는 말의 뜻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뭘 하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되게 유명한 일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한 거예요? 성전도 뒤엎으신 거예요. 네. 종교 권력도 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자, 정치 종교적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왕의 행차 같은 모습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왕권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혁명과도 같은 그런 정치적인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교의 중심인 성전에 오셔서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역시 화력을 등에 업으니 정치와 종교를 전복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소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지는 않고 로마 제국의 눈치나 보던 헤롯 왕보다야 자신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성전이랍시고 제사물품과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종교 권력자들보다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이분을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요. 그들에게는 혁명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민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대사장들이 와서 한마디 툭툭 던지지만 이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우위를 점하십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 적들의 공격을 힘으로, 논리로, 말로 누를 수 있는 힘 있는 왕, 그런 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헤롯 왕궁까지 쳐들어가고 싶어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혁명의 성공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호를 외칩니다. 이들이 어떤 구호를 외쳤는지 한번 다시 보실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구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들이 보고 지지하고 옹립하려던 왕은 다윗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윗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떠나셔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이것은 그냥 숙소를 바깥에 두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들을 떠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거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 즉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소비하려는 이들에게 이용당하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메시아의 권위는 힘과 폭력과 승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형태의 거꾸로 뒤집힌 권력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 고난, 희생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권위란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권위가 아니고 이겨서 얻는 권위도 아니며 실패와 고통과 내어줌에서 얻는 권위가 바로 메시아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힘과 성공과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읽어내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절하시고 고난과 섬김과 실패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성공과 번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사람들을 모두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또 다른 곳이 1절과 2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나귀를 풀어오라 시키십니다. 그것도 나귀의 새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말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행차할 때 주로 아주 아름답고 건장한 말을 타고 행차했습니다. 군마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군마를 타고 행차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적군들을 용맹스럽게 싸워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는 승리와 번영의 상징, 곧 다윗의 현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투영하고 투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고른 것은 나귀였고 심지어 어린 나귀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보기에 아직 사람이 타기에는 힘이 안 될 것 같아서 불안정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또 넘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아직 사람을 태우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이 어린 나귀는 씩씩하게 예수님을 안정적으로 힘있게 잘 태우고 갔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설령 비틀비틀 거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아마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튼튼하고 용맹스러운 말이 아니라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두고 선지자가 예언한 바를 마태복음은 전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기서 시온 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말을 타고 오는 왕이 아닌 나귀를 타고 너의 왕이 오신다. 그 나귀도 어떤 왕이냐? 비틀비틀 거릴 수도 있다.
볼품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메시아로서 왕이 되는 길이다. 선지자의 예언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왕으로 소개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왕과는 사뭇 다른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모든 곳으로 가서 다 승리를 쟁취하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기대하고 또 그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고 투사를 하고 있었던 왕과는 사뭇 다른 왕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겸손으로, 정복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오시는 왕이었고, 이러한 왕의 다스림과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다윗의 나라의 방식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힘과 성공과 번영에서 하나님을 읽어내려고 하는 욕망, 힘과 성공과 번영이 없다면 하나님을 읽어낼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러한 욕망,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다가설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용맹하여서 말을 타고 있는 왕입니까? 비틀비틀거리는 나귀를 타고 있는 왕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주고 우리의 삶을 눈에 보이게 바꿔주는 왕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그런 방식의 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힘으로 상황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어 놓고 성공으로 증명하여서 왕으로 인정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섬김과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이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그 왕의 길에 함께 동행할 나귀를 부르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나귀도 매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끈 하나에 매여 있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매여 있기만 할 뿐이겠습니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도 없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태웠는데 비틀대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한계와 매임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풀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대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고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영하여서 나에게 말을 타고 오시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나귀는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가시는 길을 묵묵히 동행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는 이용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함께 들어서는 동행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이용으로서가 아니라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나귀와 같이 말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길을 멀리서 바라보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길에 함께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이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내 삶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간절히 원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고백한 대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지금 따르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가시고 싶어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낙이 타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것에 나의 기대를 투사하는 것으로서 말을 타고 계신 예수님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삼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으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성공과 승리로 점철되어 있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귀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 한편으로 낙이 비틀거려 가지고 참 보기 참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이래서 어떻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이어도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성공과 승리와 모든 것을 이겨냄으로써의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때로는 진 것 같고 때로는 실패 같지만 그 안에서 왕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